8시 3분이네요. 양력 보통 22일이나 23일이 동지가 되는데 24절기 중에 22번째다. 문화재해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이 대설이고 그 후가 소환, 대설과 소환 사이에 동지가 됩니다. 태양 횡경 270도, 태양이 남회귀선, 즉 적도 이남 23.5도인 동지선에 이르는 때가 동지입니다. 이때 태양은 가장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북반구, 우리나라 북반구에 속하죠. 미국도 북반구죠. 이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와 반대로 남반구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 다르죠. 동지와 관련된 풍습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낮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집니다. 제일 긴 날이 언제죠? 가지입니다. 또 남반구에서는 제일 짧은 날이죠. 낮의 길이가 점차로 길어지는 날,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라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는 축제일 또는 1년의 시작일로 삼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1월 1일 또 크리스마스 등이 동지축제가 변형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밤의 깊이가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동틀력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마치 새벽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암담하고 절망에 시달리기도 하죠.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포물선을 그릴 때도 가장 낮은 꼭지점이 바로 그 곡선이 이제 상향 곡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깊었으면 새봄이 가까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태양은 본래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죠. 캄캄한 밤중에도 태양은 본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을 만났을 때는 마치 밤만 계속될 것이냐 절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태양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에이는 한겨울이 새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도 지금 절망에 빠져 있거나 또 암담한 현실이 다가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상기해야 되겠죠. 살에이는 겨울이기 때문에 새봄이 가까웠다. 우리 조상님들의 이 슬기가 이런 동지 행사를 전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점 이야기를 동지날마다 합니다. 종점도 버스 정류장 종점이죠. 그 종점도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지점입니까?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끝부분이 이제 시발점이죠. 출발 지점이죠. 여기 아니고 시발점. 시발. 비록 뗄시 출발할 때 발자입니다. 우리들의 이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 육신이 죽을 때는
이 육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만 또 이 육신이 마무리되면 또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됩니다. 한 생이 마무리되면 또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벽을 보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죽음을 보면서 새로운 생을 보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죠. 그 인생이 끝이냐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짓날 우리들이 생각해볼 거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둠에 속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추위에 속지 말고 다 지나갑니다. 재행무상이다. 그래서 어둠도 지나가고 또 추위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추울수록 새봄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떠올리고 새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한겨울에 시골에 농사 지을 때는 가마늘을 치고 새끼를 봅니다. 새봄을 준비합니다. 절망이 푹 빠져가지고 새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면 새끼도 꼬지 않고 또 새봄에 뿌릴 종자도 손질하지도 않고 이 시종자 같은 것도 그냥 털어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우리들은 새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겨울에도 새봄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새봄이 살아나죠.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의 씨앗을 움틔울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도 할 일이 있죠. 밤중에 할 일이 뭡니까? 밤일입니다. 밤일. 밤에 해야 할 일. 밤에 할 일을 하는 분들은 곧 동이 터서 새날이 밝아오리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 모르면 밤을 그냥 허비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는 언제나 희망이 다가온다. 언제나 새봄이 다가오고 언제나 새날이 밝아온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죠. 이 동짓날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이 동짓풍습은 11월에 음력 11월에 동지가 들었죠. 절기가 양력 절기잖아요. 음력으로 치면 11월입니다. 오늘이 11월 초하루죠. 11월 중에서도 가장 첫날이 오늘은 이번에는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동짓달이라고 그러죠. 동짓달. 12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니까? 섣달이라고. 상공화 목사님 하셔가지고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12월을 섣달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짓달이 음력 11월인데 음력 11월 초순에 동지가 들면 애동제라고 한다고 그래요. 애동지. 또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한다. 노동지. 자, 오늘 이 동짓날은 이제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동짓날은 팥죽을 먹으면서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동지 팥죽을 오늘 먹는 날이죠. 동지 팥죽을 써서 집안에 뿌리기도 하고 또 이웃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전에는 불공 올리고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 때 쑤어 먹는 팥죽을 동지 팥죽이라고 하는데 그 동지 팥죽에는 새알심이 들어가죠. 새알심 어제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새벽같이 팥죽을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새알심을 몇 개나 드실 것인가? 나이 수대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수대로. 나이 수대로 드시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거사님, 보살님 78개 드셔야 계시네요. 78개. 77개 드셔야 할 분도 계시고 71개, 70개 드실 분들이 계시네요. 충분히 어제 새알심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또 요령 부리는 분들은 또 10년짜리는 77이라면 78이라면 굵은 거 7개 하고 좀 자잘한 거 8개 하고 7개 하고 이렇게 해도 많습니다. 그죠?
예, 자잘한 거 8개만 해도 15개가 됩니다. 많이 드시고 예,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기 이 팥죽을 집 안팎에 뿌리고 이웃끼리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군을 막는다고 합니다. 문화대사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기팥죽에 관련돼 가지고는 11월 초순에 드는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에는 팥죽을 쏘아 먹지 않고 대신 팥시루떡을 해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네요. 어린이 팥죽을 애동지 때 팥죽을 쓰면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어린입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생까지 우리 어린이라고 치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죠? 어린이가 그런데 사실 다 어린입니다, 그죠? 다. 왜냐하면 이런 78 세대신 어린이도 79세 되신 분보다는 어린입니다. 어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오늘은 집에서 드시지 마시고 절에서 통치팥죽을 다 드시면 되겠죠. 이 팥죽의 유래가 있습니다. 팥죽의 유래는 해마다 동짓날마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또 재밌습니다. 중국에 이제 공공씨가 있었는데, 공공씨. 이 공공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망난입니다. 살아있을 때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말썽꾸러기로 살았습니다. 이 말썽꾸러기란 말은 생각과 말과 행, 신구의 삼업이 악업으로만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업만 일삼다가 죽습니다. 이 악업만 일삼으면 이 골칫덩어리겠죠. 살아서도 문제, 살아서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 동짓날 죽었는데, 이 동짓날 죽어가지고는 역귀가 돼요. 역귀. 역귀는 질병역자 귀신귀자입니다. 질병을 옮기는 역귀가 돼가지고 이 역귀가 나타나는 곳에는 전염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팥죽이랍니다. 팥죽. 유일하게 팥죽만 무서워한다네요. 그래서 이 동짓날 이 팥죽을 쏘아 먹으면 이 역귀가 나타나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팥죽을 쏘아 먹고 곳곳에 뿌리기도 하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역귀들,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팥이라고 그러죠, 그죠? 팥. 이 팥은 붉은 색깔입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병시집 같은 거 할 때도 이 팥을 뿌리잖아요. 이 항마 진언을 하면서 팥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역귀들이 도망을 간다 그래요. 이 팥이 의미하는 것은 붉은 색깔인데, 붉은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태양이고, 태양은 밝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밝음의 극치입니다. 밝음의 극치. 밝음이 진리죠. 긍정이죠. 밝음이 광명인데, 이 광명은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을 나타냅니다. 지혜광명과 자비광명. 이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을 뿌릴 때 질병이 발붙이지 못한다. 질병이 다가왔을 때, 어둠이 다가왔을 때 불을 켜면 어둠이 당연히 사라지죠. 밝음이 나타내는 것은 진리, 밝음이 나타내는 것은 건강, 밝음이 나타내는 것은 풍요로움, 밝음이 나타내는 것은 행복입니다. 어둠이 나타내는 것은 질병이요, 또 빈곤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이 나타났을 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불을 켜면 되죠. 불을 켜.
밝은 불을 켤 때, 빛이 살아날 때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팥을 뿌리는 것은 의식입니다. 팥을 뿌려서 어둠을, 질병을 물리친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마음속에 지혜 광명의 불이 들어오고 또 자비 광명의 불이 들어오면 어두운 마음이 일시에 사라지죠. 마음이 환할 때 당연히 몸도 환해집니다. 마음이 밝을 때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밝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아집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관계가 좋아지죠. 또 마음의 긍정, 마음의 적극적인 의욕이나 열정이 살아날 때 일을 성취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밝은 마음으로부터 건강과 풍요가 또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몸에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환하게 웃으면 몸 건강도 좋아지고 또 주변도 밝아집니다. 그죠?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팥을 뿌리는 그 의식을 실제로 환하게 웃으면서 밝음을 주변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팥죽을 드시면 됩니다. 팥죽을 드시면 팥죽을 먹으면 자가 되죠. 그죠? 팥죽을 이제 몸속에 담은 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밝음을 먹으면 자가 됩니다. 밝음을 머금고 밝음을 토하고 밝음을 뿌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팥죽 드시면 좋겠죠. 나 팥죽 먹은 사람이야. 팥죽 드시고 그냥 인상 찌르면 안 되겠죠. 태양을 삼킨 사람이야. 우리는 사실은 팥죽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비주를 수지 독송하는 자는 광명단입니다. 말 그대로 광명의 깃발이라는 이야기예요. 몸은. 그리고 이 마음은 수지 심시 광명장이거든요. 마음속에 이미 광명이 이미 그득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1000개 태양 에너지를 머금고 있고 몸에는 또 광명의 깃발로 빛이 나기 때문에 팥죽 드실 필요도 없이 마음도 밝고 몸도 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밝고 몸 밝으면 인연과 환경과 세상살이는 당연히 밝아지죠. 그렇지만 이제 팥죽을 드시면 확실하게 더 밝아지겠죠. 오늘 팥죽을 써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영단에도 팥죽을 올렸죠. 영단에도 조상님들께도 팥죽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내려온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팥 공양, 팥시루떡 공양, 팥죽 공양은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영단에 올리게 되면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고 공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유언비어입니다. 확인된 것은 이렇게 풍습으로 문화재사전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팥죽 공양을 조상님께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옛날 절에 다니시던 보살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신묘장국에다가 108독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이렇게 또 이 덕양선에서는 언제나 연가시식까지 하잖아요.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불공축원을 올리고 연가시식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조상님들과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인연을 맺은 그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이 수행 공덕을 누리기 때문에 연가시식이 꼭 필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연가시식을 늘 올리는데 그날도 뭐 대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영단에 연가시식을 하는데 상단에 올렸던 시루떡을 영단에 올리는 것을 보고 그만 가버렸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붉은 팥시루떡을 영단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다 도망가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팥죽을 올리고 팥슈루떡을 조상님들께 올려도 괜찮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괜찮다고 올리고. 정말 괜찮대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공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력을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렸죠. 달력을 동지불공을 올리고 나서 나눠드립니다. 절에서는. 근데 요즘은 뭐 7, 8, 9 한 하반기만 되면 달력에서 배부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미리 그 새해를 계획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동지불공을 올리고 나서 달력을 배부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동지불공을 올리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루하루 부처님의 지혜, 자비광명이 그 달력 그 날짜 한 날짜에 다 스며들도록 저만을 한 의식을 하고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불공을 하고 나눠 드리는 거예요. 절에서는. 오늘 동지불공을 올리고 달력을 나눠 드리는데, 그 전에 좀 달력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달력을 좀 나눠 주십시오. 달력 표지를 보면 맨 왼쪽 윗부분에 을미년 표시가 되어 있죠. 을미년, 2015년이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은 60갑자 중에 32번째 해당되는 해죠. 동양에서는 이 시간을 순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갑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갑자년 60년 만에 갑자년이 새로 오잖아요. 그래서 회갑, 환갑입니다. 서양에서는 직선적인 시간도 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동양에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새날이 옵니다. 밝은 날이 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을미년의 3제에 해당되는 분은 해묘미라고 했죠. 해묘미. 돼지, 또 토끼, 양, 이 3제인데 3년째 마지막 해죠. 출삼제입니다. 출삼제, 날삼제라고 합니다. 해묘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해 동안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으로 악업을 지었던 분들은 3년 동안에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속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꽁알꽁알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 구설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 잘 안 한 분들은 이때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무슨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화를 많이 참은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속으로 많이 눌러놓은 분들은 화병이 옵니다. 화병. 그래서 화는 참을 게 아닙니다. 그죠? 참을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버리면 티는 화병은 없어질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화병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화병 걸리게 하는 것이 죄업이 돼가지고 또 과보가 또 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도 상하게 됩니다. 토정 비결도 이제 보잖아요. 입춘 때쯤 되면 또 설날 정초에 토정 비결을 보는데, 이 토정 정지암 선생님이 꼭 보면 한마디 하죠. 7, 8월에는 물가에 가서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해당됩니다. 다. 물가에 간 분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 잔 거사님들, 보살님들 모처럼 해가지고 한 잔 이제 건하게 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 해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저기 바다도 그냥 아주 연못처럼 밖에 안 보여. 그러면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치다가 물이 올 수도 있죠.
밤에 막 뛰어들고 싶어요. 그죠? 장난하고 싶고. 조심해야 돼. 실패할 때. 누구나 다 삼재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덕을 해라. 꼭 나오죠? 적덕을 해라. 덕을 쌓아라. 공덕을 지으라. 그러면 삼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수다단경에서는 대비조를 수지독소하면 과거에 지었던 악업도 소멸된다. 그래서 파업장다란이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다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꼭 한 구절이 덧붙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김가가 마신 술에 이가 합시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토정비결 보셨죠? 저는 토정비결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 봐준 사람입니다. 4학년, 5학년 때. 우리 이제 고모부님이 옛날에 시골 유지셨는데, 그 뭐 당사하고 책하고 토정비결 책하고 뭐 태길력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 형님들은 뭐 20대, 30대가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동네에서 이제 맨날 이제 겨울 방학 놀러 갑니다. 이제 놀러 가가지고 그 형들하고 놀면서 그 고모부님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저만 봅니다. 토정비결에 대해서 저만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들을 오히려 봐줍니다. 이제 우리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은 외울 정도가 돼요. 하다 보니까, 하다 봐주니까 복채도 안 맞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김가가 마신 술에 이가 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셨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김가하고 이가하고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동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히 삼재를 맞이해가지고 이 공덕을 짓고 적덕을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사람 앞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김가한테 도움을 줬는데 김가는 혼자 갚을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배은망덕한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가한테 도움을 주게 되면 엉뚱하게 이가한테서 그 과보가 들어옵니다. 이가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짓고 덕을 쌓으면은 그 당사자가 어떻게 뭐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든 상관없이 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김가가 마신 술에 이가 합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잖아요. 이게 악업이잖아요. 해로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뭐 나한테 뭐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다른 데서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9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입춘 때 삼조선을불공도 올리고 대비주치 성도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그 업장은 사라지고 그것이 전부 다 복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 삼재가 이제 이 삼재 기간 중에 좋은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삼재 기간 중에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삼재 기간 중에 뭐 부동산 매입도 하고 삼재 기간 중에 뭐 시험 합격도 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삼재 사상하고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뿌리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인과법이 이 삼재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재 기간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말이 좀 안 맞지만 복자를 넣어가지고 복삼재라는 복삼재. 해묘미생들은 기대하십시오. 복삼재가 아니라 다가오는 복삼재. 해묘미생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은 첫 해, 두 번째 해 아픈 분들이 들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도 그 아프고 나서 과거에 쌓였던 것들이 전부 다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정화가 되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 태어나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기 2559년대에 있죠. 불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한 연도예요. 그러니까 불멸입니다. 불멸 2559년입니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면 서기로 치면 서기는 2015년인데 이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해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은 예수님보다도 624년 먼저 태어나셨어요. 624년 먼저 태어나셨고 또 80년 사셨기 때문에 이 불기를 계산하는 것은 서기에다가 2015에다가 624를 더하고 빼기 80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4월 18일 때 불기 2559년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59년이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59년이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기는 4348년인데 단군 원년이죠. 단군 원년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금의 즉위 연도입니다. 즉위년도.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연호다. 기원전 몇 년입니까? 2333년입니다. 2333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달력을 한번 넘겨보시면 달력 넘기면 뭐 직장생활도 안 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꼭 빨간 것이 먹는 겁니다. 2월 3일 연휴가 있네. 그리고 9월 26일부터 또 4일 연휴에 추석 연휴 있고 오늘 이제 불공을 올려서 저만을 한 달력을 여러분들이 집에 걸어 계시면 1년 내내 태평하고 여러분들이 원이 잘 입어주시고 오늘 특별 보너스로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특별 보너스로 이제 불공을 올리기 전에 이미 달력을 가지고 계신 달력이 있죠. 그죠? 집에 하던 달력이 있죠. 그러면 저만을 하는 방법인데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고 태양입니다. 태양을 그리고 정말 5개를 찍어요. 1, 2, 3, 4, 5 이게 MS표죠. 청광왕 정유열의 에너지를 스미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MS표로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집 방문할 때도 축원을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보세요. 기분 좋아지죠? 네. 자기 마음에 하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한테 MS표를 그려요. 하선동력이라 그래서 이 국왕이 하선이란 말은 단원날입니다. 단원날은 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부채를 선물합니다. 부채를 이제 내리는 거죠. 국왕이 내리고 동력은 동짓날 이제 관원들과 또 이 백성들에게 달력을 내리는 것이 하선동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날 이미 부적을 미리 나눠드렸지만 부적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적을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적 3장을 드릴 텐데요. 한 장에 49짜리입니다. 무슨 부적이 그렇게 비싼 부적이 있나 싶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오늘 팥죽 드시면서 이제 이 몸에도 태양을 머금고 또 마음에도 불공을 올리기 때문에 태양을 머금어서 스스로 밝게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부적을 떠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부적을 다 가지는 게 좋잖아요. 49억짜리 부적 첫째는 감사라는 부적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본래 불이다. 내 가족이 본래 불이다. 내 안에는 태양이 이미 머무르져 있고 내 안에는 지혜, 자비, 그리고 묘법, 야광 12가지 장, 12장이라고 하는 환한 가능성, 능력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 딸,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불이고 위대한 가능성을 이미 갖춰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라는 부적입니다. 감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으로 감사로 충만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9억짜리 감사라는 부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부적입니다. 이거 49억짜리입니다. 사랑, 자비. 자비가 진리의 발현입니다. 자비가, 사랑이. 사랑만이 행복을 불러올 수 있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이룰 수 있도록 하잖아요. 사랑만이 진실입니다. 뭐 미움이니 원망이니 또 근심이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먹구름에 불과하고, 진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적이 필요 없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제는 흔들림 없잖아요. 그죠? 내 본성이 사랑이고 그대의 본성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발휘한다면 49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부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의 부적은 믿음입니다. 신심입니다. 믿음. 그 믿음도 사실은 믿음과 또 사랑과 원감사가 사실은 한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고, 그죠? 내가 본래 부름을 믿고, 이 세상이 이 사랑, 온통 사랑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음입니다. 나는 정말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 지혜와 자비, 복덕, 번덕을 일깨워내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이고, 또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그렇다는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또 찬탄, 공양,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오늘 달력과 더불어서 부적까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49억 곱하기 3. 여러분 큰 부적 받으셨죠? 네. 오늘 파축공양 잘 하시고,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좋지만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을 정도로 좀 아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아픈 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정성 어린 파축공양 올리면서 출근하고 또 연가시집을 올리는 이 공덕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이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쪼달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동지불공 올린 공덕으로 풍요, 태양이 새 출발하듯이 풍요로의 새 출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마음속 삶에서 만나는 고통이 있어서 불행하지 않나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행복의 새 출발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관음불공 올리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관음 정전하겠습니다.